간단하게 광고한 다음에 저희 원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하시면서 틈을 내 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근무가 늦어져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독봉사회는 매월 둘째 주 이렇게 수요일 날 모이고요.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김밥으로 이렇게 먹었었는데 오늘 어떻게 최근에 이렇게 음식을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이렇게 바꿨는데 어떠세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저희 기독봉사의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대신 무시하지 말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신청해가지고 다음번에도 오시면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무슨 밥일까 하면서 오늘 이거 스페셜 음식이라고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기독 봉사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의료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도 가고 했었는데 저희가 요즘 이제 그 좋은 시설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봉사 같은 것들이 저희 눈높이하고 잘 안 맞고 또 저희 봉사를 하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려울 때가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한번 저기 청량리 쪽에 있는 바퍼라는 단체 있잖아요. 그쪽 단체하고 한번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가가지고 오전에 한번 주말에 한번 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셋째 주 10월 21일인가요? 토요일 날쯤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몇 사람 정도가 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그걸 받아야지 그 바퍼하는 쪽에서 어레인지를 좀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간호부에서는 나름대로 또 바퍼라는 데 가지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저희 기독봉사회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 색다른 묘미가 있을 테니까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지난주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다음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기를 걸리셔가지고 오늘 마스크를 좀 쓰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원래 예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박 11일간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좀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7대 교회, 소아시아 터키 7대 교회를 가는데 너무 하여튼 무리한 강행이 돼가지고 몸살이 걸려서 왔어요.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아무튼 좀 하겠습니다.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장 고백하심으로 원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기름이 여기셨으니 함께 즐거워. 아멘. 항상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해결사를 간절히 원하죠. 그걸 이제 좀 큰 파라다임으로 크게 이제 생각하면 이렇게 구세주예요. 구세주. 메시아.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문제가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힘 있는 그런 존재를 꿈꾸죠. 그게 이제 메시아인데 우리가 믿는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 예수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해서 기독이라 표현하고 그 기독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감각으로 쉽게 표현하면 해결사,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어떤 존재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이게 늘 인류의 항상 소망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빨리 와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주인공을 소개할 수 있는 조연을 먼저 연극에서 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 낳았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하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애를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8일이 될 때 사내 아이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죠. 풍습. 그러니까 8일 만에 너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너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의식이죠. 세레모니죠. 세레모니인데, 우리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주 신체에다가 이렇게 사인한 거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죠. 그 25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막 잡아 넣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막 그 유대인들을 소탕하는 그렇게 잡아 막 집어넣을 때에 그때 안소니 퀸이 이제 그 주인공이잖아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바지를 쫙 내려요. 나는 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건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인데, 그 할례를 받으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부과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죠. 이 문제가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해.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진 유대인, 즉 할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이면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주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면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당시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할례를 행하려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이 이르러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물었더니 그가 소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라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사에서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조상 중에서 좀 훌륭한 사람, 좀 본받고 싶어 하는 어떤 모델적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뭐 무슨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교황도 뭐 바오로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흠모하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따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뭐 2세 하면 그 사람, 1세를 좀 흠모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 같아서 사가랴라고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요한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전승인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어떤 분기점으로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원래. 이름이라는 것이. 저도 우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하나는 지수, 하나는 은수라고 지었는데 지혜의 물가, 은혜의 물가 이렇게 지었어요. 참 그 이름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이게 너는 좀 지혜의 물가 속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어떤 부모의 그런 간절한 것이 이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원래 이제 지방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 당번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중앙 성소에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그 제사를 봉헌하는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왔잖아요. 중앙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죠. 일종의. 예. 이게 어떤 신기한 어떤 영적인 현상을 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을 못 하다가, 이 대목에서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좀 사람들이 참 신기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기이하게 바라봤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이런 거예요. 듣는 이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모든 스토리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다. 우리가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설화도 우리가 알잖아요.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그 세월들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통곡의 기도를 듣고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태어나노라 얘기 나오죠. 그런 것식으로 항상 어떤 위인들의 탄생에 대한 설화는 많이 나오죠. 위인의 탄생.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설화가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66절. 좀 더 하겠습니다.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울 때마다 늘 인용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언젠가 메시아가 올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 쏘아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예언자를 통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하면은 이제 크게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메시아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그 예고된 메시아가 오셨다.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예고예요. 그 예고대로 지금 눈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푸는 중요한 키워드 그 어떤 열쇠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지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하리라 하셨도다. 이 예언대로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 아이는 지금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이 아이, 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 즉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바로 앞에 와서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자로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둠, 죽음, 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는 당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그렇죠. 도대체 여기 사는 것이 힘이 들죠. 아주 힘들 때마다 정말 못 살겠다. 늘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희망을 주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비친다. 그 해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니라.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언을 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라는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 앞에 이제 짠 하고 나타날 그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요한이 메시아에게를 예비하는 그런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것을 좀 약간 신학적으로 좀 부연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SNF파인데, SNF파, 쿰난 공동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예루살렘, 그 성은 너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더러운 데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들에 나가서 메시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 좀 공동체가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마치 우리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은 너무 더러워. 타락했어.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만 하고 싶어. 뭐 이런 약간 비슷한 마인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막으로 이렇게 멀리 광야로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결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SNF파라 하기도 하고 쿰난 공동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세례요한이 이제 그렇게 빈들에서 살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80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류가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늘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길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그 시대의 당시의 민중들처럼 메시아를
늘 마음속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도 지옥 같고 어둠에 가득 차 있고 모순에 가득 찬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나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빛이 되신 메시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